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세 가지로 정의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인간을 향한 기도 세 가지, 더 가까이 들어가서는 우리를 향한 기도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지금 11절, 12절, 13절 해갖고 총 세 가지의 인간이 필요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으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로서 제일 중요한 게 시점이 중요한데 오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상징하죠. 이 현재는 분명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존재하는 거고, 오늘 예수님이 바라는 최고의 시점이 왜 현재냐면 이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앞날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가 존재한다 한들 그 미래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암흑과 같은 시기가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오늘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첫 번째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하나로 통일되어져서 필요한 기도로서, 기독교인이면은 늘 해야 되는 기도로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기도의 방법 바로 6가지를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상화하고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그것만으로 기도의 방법을 실행해야 되는데 주기도문 자체를 신격화, 우상화, 그리고 유물화 시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라는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만이 아닌 나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 함께 동역자로 이끌어져 나가는 모든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해민이라고 해요. 해민. 우리 교회 해민이 있죠. 이거는 어이해인데 아무튼 해민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우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첫 번째 기도로서. 그러면 일용할이 무엇인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하루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되어지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실 때 그때 당시도 잘 쓰지 않았던 단어고, 이 잘 쓰지 않았던 단어를 성경에 딱 2번만 바로 주기도문에 관해서만 언급하도록 되어졌고, 이것을 이제 마태가 또 마가가 쓰게 되면서 예수님이 왜 이 표현을 썼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에피우시오스라 그래서 2단어로 합성어로 되어졌어요. 에피우시오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생존을 위한, 삶에 꼭 필요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왜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이라는 단어로 왜 이것이 의역이 되어졌는가 보게 되면, 에피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합성화돼서 우리가 지금 의역하게 된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에피는 뭐뭐를 향하여, 그리고 뭐뭐 위에, 뭐뭐로부터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뭐뭐를 향하여, 뭐뭐로부터 라는 그런 뜻을 에피라는 뜻이 갖고 있고, 그리고 에임이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데, 이거는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동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다, 있다, 그리고 발생하다, 현존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사실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였냐?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지고 쓰여졌던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특정 사물에 대해서 이것은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으나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겨나게 하셨죠. 그래서 발생하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진짜 사람들은 썩어질 것, 무가치한 것을 향하여서 나가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신 분으로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걸 통해 자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에임이라는 단어와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떤 의미로 이게 사실 번역이 되어져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일에 존재하기 위하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위하여서라는 의미로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역을 하려면 사실 그렇게 의역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이론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지식을 신봉하는 자, 그리고 문자주의자들의 이런 생각에 가로막혀서 의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날에 꼭 필요한 내 존재가 뭐를 먹어야 살아있음이 증명이 되나요? 사람이 계속 살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음식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존재가 있는, 의미가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로부터 오는 은혜, 그로부터 오는 믿음과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존재는 배고프죠. 그죠? 저는 어제 수하고 재미난 거를 했는데, 수하고 시합을 했어요. 뭔 시합을 했냐면 저한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뭘 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귤 한 입에 넣을 수 있어요? 너 할 수 있니? 그랬더니
보여드리겠다 그러더니 귤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만한 귤을 한 입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려고 하다가 입이 찢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개인기를 보여주려고 귤을 한 6개를 먹더라고요. 너만이 할 수 있는 개인기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게 동생들이 다 따라하는 거. 한 입에 넣겠다고 그러더니 그거를 부러워하는 예준이는 어서 반 개만 넣은 다음에 자기도 했다고 막 와서 자기도 성공했다고. 거짓말 하지 마 임마 했더니 헤헤 이러고 또 도망가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제가 다른 소리를 했는데 이 먹는 거는 필수예요. 필수. 그죠? 점심에 많이 먹으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저희 박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점심을 많이 먹어서 나 진짜 저녁 안 먹어. 그럼 저녁 꼭 먹어요. 이거 진짜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저녁 안 먹어야지 하면 저녁을 또 먹어서 결국에 몸이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음이 증명되어지는 게 먹는 걸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먹는 걸 통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매일마다 먹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떡의 의미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라는 것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빵으로 떡으로 비유하면 되겠지만 앞에 있는 일용할이라는 그 의미 때문에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죄인이지만 은혜를 얻은 의를 얻은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인정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를 얻은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의를 받은 사람, 그거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은 시편 1편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정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나 은혜 받은 죄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격이 유지되어지고 이런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어쩔 수 없이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 주일 예배가 평일날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그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설교 영상들을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주는 그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주는 은혜는 현장에서 주는 은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그리고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드렸던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그러면 바로 티가 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존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인 이 첫 번째 기도는 항상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건강을 모든 사람들이 신경 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나의 건강이 중요함을 깨닫고 나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이거는 뭐예요? 이미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 자체가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미 누군가를 용서해 준 거를, 사하여 준 것을 바로 하나님께 빗대어서 얘기하고 자기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죄 지은 자가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죄 지은 자라고 하는 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오페일레테스라고 해가지고 이 죄 지은 자가 상징하고 있는 게 빚진 자, 채무를 갖고 있는 존재, 그리고 게으른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라고 의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한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 호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보상심리를 가지면 안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보상심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보상심리를 갖고, 자식이 부모에게 보상심리를 갖고, 친구와 친구, 스승과 제자, 그리고 오늘 남녀의 그런 사랑 가운데서도, 그리고 친구 간에, 동성 간에 그 우정 속에서도 자꾸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걸 봐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값없이 사실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10,000달란트 비유가 나요. 10,000달란트의 비유. 그 10,000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000달란트 비유는 뭐와 연관성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와 연관성을 갖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기서 그 빚진 대상이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10,000달란트를 일부러 설정한 거는 돈의 큰 액수의 개념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거의 개념을 삼고 있는 겁니다. 10,000달란트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뭐 수조 원 되는 거죠. 그죠? 수조 원 되는 걸로 일부러 큰 금액을 해놨는데, 뭐 예를 들면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이걸 갚을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장난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된 의미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을 빚진 자에게 은혜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그리고 빚졌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고 용인하고 받아야 줄 것을 성경 속에서는 의무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를 빚진 사람에게 화를 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아주 적은 돈이에요. 하루에 품삯 정도 될까? 뭐 그 정도 봐야 될까요? 아무튼 그 적은 돈이에요. 10,000달란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건데, 그거를 갚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넣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어떤 큰 죄악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잘못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또
나에게 많은 빚을 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하여서 그 빚을 탕감해내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한량없는 은혜를 잊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거를 상징하는 거냐? 우리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였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값을 탕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겨줬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문으로 대속해어졌다고 얘기해요. 대신 속죄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잘못을 행하고 고통을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심리나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혼을 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여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한 것을 절대 바꾸시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이 영원한 것을 아나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받은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못하는 것으로 또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오늘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았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인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대상자들 있죠. 가깝게는 자녀, 그리고 부모, 부부,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지인들 등등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는 성경에서 딱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용서는 그 잘못한 상대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증거되어져야 용서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용서할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 의무를 감당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기에 할 수 없기에 기도로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게 뭐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 의무를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이 의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자녀인데도 내 몸에서 난 자녀인데도 때로는 내 자녀에게 화가 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못했지만 그런데 내 자녀, 내 몸으로 난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혈통이 다르고 또 함께 자라나온 배경이 다르고 또 여러 부분들이 맞지 않은 존재인데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보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함께 보듬어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안에
진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주기도문이 실제화되기를 바라면서 미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과 문화를 단절한 채 진짜 주님만을 섬기면서 산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한테 진짜 불의의 사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아이가 붙잡혀가서 살해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것을 늘 기도하며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혹여라도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잘못한 대상자들, 하나님께는 죄를 범한 그 대상자들을 만날 때 용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법정에서 그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그 기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로 기사화되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저게 신앙이라면 누가 저기를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댓글이나 또 이러한 사람들의 반문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울면서 용서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진짜 사실은 총으로 쏴 죽여도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해하여 죽여도 내가 풀리지 않는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주셨고 나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그 용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부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지막 기도 세 번째 13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시험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시험에 든다라는 게 어디서 오게 된 단어냐면 페란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페란. 헬라어 페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꿰뚫다라는 단어에 시작돼서 뭐뭐를 통하여 뭐뭐로부터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게 된 게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시험하다, 테스트해보다, 신문하다 이런 건데, 이 단어를 통해서 보통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테스트의 개념,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치 시험지를 보듯이 시험하는 테스트의 개념과, 또 이 안에는 원어의 의미 속에서는 템프테이션, 유혹에 관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테스트의 개념이나 유혹의 개념 중에서 테스트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뭘로 쓰여졌냐면 템프테이션, 유혹의 개념으로 일부러 번역을 했습니다. 유혹이라는 게 뭘까요?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 각 사람마다 약한 게 달라요. 이 사람은 이런 게 약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게 약하고, 나는 강한데 저 사람은 약할 수도 있는, 내 본성에 의해서 내가 이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약한 부분이 바로 유혹되어지는 그 어떤 거겠죠. 그래서 유혹되어질 만한 그런 것, 여러분들이 넘어질 만한 죄, 그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아주 달콤해요. 달콤하지 않으면 안 넘어질 이유가 없겠죠. 달콤하기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그 유혹에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 하나가 나를 잠식해가지고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일들, 죄스러운 것들, 뭐 모든 게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유혹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표현을 했어요. 되게
희한한 표현을 썼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 에이스페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표현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유혹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들어간대. 그래서 그 유혹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유혹이 잠깐인 것 같지만 유혹은 잠깐인데 죄는 계속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 어귀에서 음녀가 나를 유혹하며 그 음녀를 따라갔더니 사망이란 곳에 갔다라고 표현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는 이제 그 음녀라고 표현했지만 음녀라고 하는 고유의 의미는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기 쉬운 것, 그 유혹되기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도 그 유명한 곳에 가면은 호객행위를 하듯이 사탄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넘어지도록 혹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드시면은 조개를 서비스로 준다 그러고 뭘로 준다 그러고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먹으면 첫 번째 나오는 조개는 이렇게 실한데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때는 다를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뭘 준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같은 의미를 써놨다는 거죠. 사탄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달콤한 것, 넘어질 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악의 공간, 나만 갇혀있는 공간, 그리고 우울함과 좌절과 패배감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통해 죄악의 공간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거길로 이끌어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빠져서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시험은 잠깐이죠. 그죠? 유혹은 잠깐이고 그 유혹 뒤에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다음에 유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면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을 계속하게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악이잖아요. 악. 사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본 원인이 되어지는 악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게 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악에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시험에 빠지기에 아주 용이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이겨내기에 유혹을 이겨내기에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넘어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험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나를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구덩이 안으로, 죄악의 공간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구하시옵소서는 뭐예요? 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 시궁창, 구렁텅이, 이 어두운 공간, 지금 죄악된 이 공간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람이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한 번 단추를 잘못 낀 걸로 인해서 이 세월이 쭉 지나가기도 하고 고통을 맛보기도 하고 인생을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고. 그러면 알겠다고 하고 다음 주에 또 넘어지고, 알겠다고 하고 다음 주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 자기에게 대한 이 실망감을 느끼고 좌정감을 느끼고 나는 안 되는가? 어떻게 보면 포기하려고 할 그때 자기의 힘이 다 빠지고 그때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적 결단으로 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빠져서 나오기를 원했는데 나는 빠졌어.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야. 인간이 쓸데없는 의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밀고 당기는 걸 통해서 당신을 의지함으로만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모든 의지적인 결단과 힘을 빼시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 식구들을 보면 하나님이 힘 빼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 힘이 빠지고 나서부터 비로소 나는 예수를 의지하며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그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개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렁텅이로부터 나를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얘기의 본질적인 뜻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 당신께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과 힘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게 되면 바실레니아라고 해가지고 바실레니아가 바실 뉴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뭐냐? 이 나라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저번 시간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만 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썩어질 의대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 의를 내세우려고 인간의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의를 내세우고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통치가 강력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임함을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에게 지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요 기도의 내용이 나라와 라는 말에 이미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권세. 이 권세는 디나미스라고 해가지고 힘을 상징합니다. 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L이라고 하고 그 L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중요한 게 그 L이라는 단어가 I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바로 힘을 상징한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황소. 그 연상되어지는 게 황소입니다. 여러분들 황소 싸움 보셨어요?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소싸움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부분에서 인간이 생각할 때 이 황소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든 우상이 뭐였어요? 황금 송아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언어, 하나님이 만든 생물 가운데 그 황소를 통해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황소와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존자로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파워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앞서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의 힘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또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힘은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그 힘. 그 힘이 아버지께만 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임을 소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이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만 있는 엄청난 그 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광이 라는 말이 있어요. 영광은 독사,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보이다, 보여지다, 어떻게 보면 의라고 하는 단어의 실체가 되어지는 언어 속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그의 이름의 역사가, 그리고 사랑의 역사와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면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돌려드리고 영광 돌리는 개체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와 연합함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광, 바로 의를 행하면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 건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화되어지고, 예수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예수님 안에만 있었던 모습이 그들 안에 있는 걸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저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용어였으나 영광스러운 단어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오늘 우리가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본인이 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혼낼 때 정말 모질게 혼낸대요. 그러고 나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다고. 근데 그 사랑을 딸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은 알란가?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떨 때는 그게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는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나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대요?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다른 존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만. 그래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합니다. 아이온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진짜 당신이 이렇게 영원한 개체로서 서셔야 나는 영원해질 수 있고, 당신의 힘이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져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당신께만 달렸습니다. 하고 뭐라고 끝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 진행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14절, 15절 통해서 얘기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을.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 실현되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데일리 푸드, 일용할 양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영적인 만나, 그거를 먹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파랍토마라고 해가지고 이 잘못은 미끄러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옆으로 이탈하게 되는, 실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오늘 하나의 은혜로 나가는 구성원들이 아직은 좀 미성숙하고 연약하여서 실수하게 되는 일들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도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로서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이게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 처리하는 방식에서 성숙함이 없어서 아직 연소하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실수하고 잘못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의도한 거는 그게 아니었지만 이 의도화된 것이 서로가 함께 공용되지 않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도 용서해야 되고 저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가다가 길을 이탈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미끄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 곁에서 중보하시고 이끄시는 존재가 있대요. 이름의 이 음역이 비슷하죠. 아까 파랍토마라고 했잖아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가 뭐냐면 파라가 곁에서, 그리고 칼레오가 뭐냐? 부르다. 곁에서 부르시는 존재가 있대요. 나는 늘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길을 이탈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나를 다시 곁에서 부르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탈했던 내가 돌아오게 되는 거라는, 하나님의 안으로 돌아오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선조가 되어져 있는 우리 땅끝교회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미끄러질 수도 있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에도 돌아오게 되더라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용서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해졌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왜 내 잘못을 용서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은혜 안에 완전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하나 때로는 그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유혹과 또 많은 죄의 침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돌아가게 하는 경우 또 어그러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 잘못, 실수를 반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잘못할 때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완성되고 영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다든지 또 나에게 서운하게 한다든지 또 빚졌다든지 또 그런 관계나 또 인생 속에서 그런 치명적인 실수와 오류를 범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도 용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15절에 뭐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진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용인해주고 있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너네가 생각하는 구원이 임하지 않은 모습이다. 열매가 너의 씨를 통해서 이와 같이 드러났다면 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와 같은 일들 14절 15절이 의무로서 드러나야 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분노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문제 삼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인해 주지 않는 나를 문제 삼고 내가 바로 가짜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이런 부분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부분을 실제로 자기의 어떤 의지적 결단으로 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용서했다는 걸 보게 되면 인간적 용서는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 누군가 실수를 하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용서했더니 또 그러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 나의 잘못을 용서한 다음에 내가 또 잘못을 했을 때 과거의 일을 들추지 않습니다. 사람만 그걸 기억하고 들추면서 그런 일들을 자꾸 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과거 일을 자꾸 소환해서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 용서가 나에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야 되는 거고 이것이 나중에 심화되어져서 나오는 게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반복되는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된 잘못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안타까운 행위,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행동을 490번 반복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용인해주고 그걸 못하면 나는 이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만 가능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남으로 여러분들은 진짜 왜 예수님이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했는가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